우리는 정교인 성경 일독 순서를 따라서 현재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번 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들 작심삼일에서 그치지 않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작심삼일도 121번이면 1년입니다. 네, 작심삼일을 121번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완주해서 성경 일독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통독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창세기 40장에 기록된 이야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사실 보디발의 마음 한편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아내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먼저 그에게는 요셉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라면 보디발이 노예였던 요셉을, 그것도 안주인을 범하려고 했었던 노예 요셉을 가차없이 처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굳이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특히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정치범들이 득실거리는 다른 감옥들과는 다른 환경이 좋은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관원장, 즉 왕의 최측근들이 투옥되었던 감옥이었으니까요. 물론 보디발이 예정을 생각해서 요셉에게 이런 배려를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가까이에서 요셉을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그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디발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매 순간 어떤 모습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온 집안의 살림을 책임졌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간수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습니다. 간수장이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요. 행정적인 일도 요셉이 처리하게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바깥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낮은 곳에 와 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풀려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위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 삶에서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투옥된 뒤에
왕의 최측근 두 사람도 그곳에 투옥이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자, 이후 요셉의 이야기 결과를 다 알고서 이 내용을 접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두 관원장의 투옥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일하고 계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의 최측근인 이 술 관원장을 만나게 된 거고요. 그 일은 훗날 요셉이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정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사람은 왕이 가장 신임했던 신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독살이 성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에 의하면 왕들은 정치적인 이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없는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많이 기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왕의 최측근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왕에게 청탁을 하거나 왕에게 잘 보일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술 관원장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얻었어야 했겠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술 관원장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관원장이라는 자리는 큰 명예와 부를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술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고 왕이 가장 신뢰하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감옥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요? 요셉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술 관원장과 요셉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술 관원장을 만나 그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이 술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이 신분의 갭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어디서 만나게 하셨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처럼 술 관원장도 억울하게 투옥되었다는 거예요. 술 관원장도 요셉처럼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큰 죄를 지었더라면, 만약에 죽을 죄를 지었더라면 이 술 관원장이 이후에 바로 풀려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바로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복직되는 걸 보니까 왕의 신임을 잃어버릴 행동을 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잠깐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된 것이었고 곧바로 그 누명이 벗겨지게 된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투옥이 되었다기보다 요셉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 감옥에 집어넣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황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술 관원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감옥에서 만난 요셉과 관원장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과 그리고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자,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술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고요. 떡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 성경책에 제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노트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술 관원장은 술술 풀리고 떡 관원장은 떡되었다. 이렇게 제가 딱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대목이 이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했었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억울하게 지금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어서 이곳에서 나가게 되시거든 나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내 사정을 꼭 왕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곳에서 제발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술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왕의 곁으로 복직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간절한 바람처럼 도움을 줍니까? 요셉의 사정을 얘기해 줍니까? 아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아무리 성품이 좋고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면서 요셉의 기대와 희망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노예가 되어서 팔려온 이후에 지금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충실했고요.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계속 꼬여만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요셉이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술 관원장의 석방은 요셉의 11년의 시간 중에서 가장 설레이고 기대했던 시간이었을 텐데 그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습니다. 아무도 이때 요셉이 받은 충격과 절망감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11주도 아니고 11년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계속 감옥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술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의 존재를 잊게 하셨습니까? 이쯤 되면 드라마틱하게 요셉을 석방시켜서 당장 왕을 만나게 해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 2년이나 더 두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중에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대목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이 장면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뒷장인 41장으로 넘어가 보면 2년 뒤에 요셉이 왕을 만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감옥에서 드디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2년 동안 고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유명한 역사가 마네토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이집트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요세푸스가 인용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는 피해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북동쪽으로부터 힉소스 왕조가 쳐들어 내려왔어요.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북동쪽에서부터 이 셈족 계통의 사람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이집트 전역에 피바람이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힉소스 왕조의 이집트 징벌기가 이때 초절정일 때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가 원했던 타이밍에 석방이 되었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술관원장이 잊지 않고 그를 잊지 않고 당장 빼내주었더라면 요셉의 생명은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금 감옥에 두신 거예요. 감옥에 가둬두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 감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셉을 감싸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가장 속상하고 절망적이었던 시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관원장이 의리 없이 요셉을 잊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기 위해서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그의 존재를 잊게 하신 거였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했고 참으로 속상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요셉도 술관원장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정황을 만들어가고 계셨고요,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힌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꼬이기만 하는 걸까? 내 생각에는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걸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정황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내가 직면하고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나와도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큽니다. 훨씬 큽니다.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각자가 들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